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오늘은 우리가 17장은 이제 16장은 빌립보 교회죠. 이제 그리스 땅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2시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빌립보에서 아마 바울이 한 달 정도 사역했던 것으로 우리가 대략 짐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을 사역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거기서 3번 안식일을 보내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3주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베레아로 가게 되고요.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가는 것이 17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내일 새벽에 18장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지요. 자, 이런 여정들이 쭉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우리 11월 달에 이 집회는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말씀을 본 중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아덴 여기까지 볼 텐데, 주로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사역의 좀 큰 틀들, 특징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말씀을 좀 보고요, 후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로 말씀을 좀 보는 오늘 2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전체적으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갖는 특별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바울의 선교적 모델도 우리에게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몇 가지 좀 특징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징이 있겠냐 그러지만은,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바울은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만이 갖는 어떤 사역의 특징이 있고, 그건 단순히 특징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바울은 사역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바울의 믿음까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는 자신이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갔던 사역의 행선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의 특징은 뭐냐? 핍박을 피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핍박을 피하여서 쫓겨갔는데 쫓겨간 곳에서 일을 했는데 잘 되었더라, 이런 거죠. 남이 잘 돼도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목적을 삼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적한 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어제도 우리가 철저하게 보았던 말씀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쫓겨가는 사역인데, 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아멘하는 타임이에요. 겉으로 보면 늘 쫓겨다녀요. 바울은 언제나 쫓겨다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쫓겨서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도 왜 왔죠? 쫓겨서 왔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쫓겨서 온 거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사역이 잘 되었다면 그게 틀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쫓겨온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피해서 왔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들이 이거저기죠. 아멘 할 만하지요.
피해서 왔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충 왔는데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왔는데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들이에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저는 바둑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한 점 한 점을 넣을 때 뭡니까? 최선의 바둑을 두는 거다. 한 돌. 그 밭 위에서 가장 최선의 점을 놓는 것인데, 얼마나 고민하고 수를 센다 그러죠. 몇 수를 세지 않습니까? 몇 수를 세고 거기 놓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다 좋은 자리예요. 세상에 쫓겨간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더라 그거죠.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쫓겨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쫓겨가고, 아덴에서도 아주 혼이 나가지고 빨리 도망간 게 고린도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고린도 갔을 때 너무 두려워 떨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 데살로니가도 이제 우리가 조금 지식을 조금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내일쯤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조금 이 지리적인 걸 한번 볼 텐데요. 데살로니가는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도망을 갔는데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말하면 한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먼 곳이죠, 그죠? 그 당시 바울은 주로 걸어서 이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가 한 160km 떨어진 곳인데 거기를 피하여 갔어요. 근데 피하여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행정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 당시 도시의 규모는 한 20만 명. 근데 거기가 그 당시 그 그리스 마게도냐 도시 그 나라 안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걸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정하신 곳이고 뜻하신 곳이고, 저는 여러분 모두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대충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본인이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갈 바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늘 그곳에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거기 가면 좋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딴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면서 언제나 모세는 떠나고 싶은 땅, 피하고 싶은 곳, 미디안 땅입니다. 들판이고 처가살이고 목동의 삶인데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발에 신을 벗고 내게 무릎을 꿇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사는 땅을 늘 가치 없게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가치 없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서게 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땅, 성지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내 생에 가장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고요,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덜 딴 곳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나는 이곳에 있을 자가 아닌데,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자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자리다.
사도 바울이 도망가다가 숨은 곳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데, 아멘. 여러분은 도망은 오지 않았죠? 실수는 했지만은, 잘 모르고 오긴 했지만은 도망 오진 않았죠? 지금 어디 숨어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못 온지는 아마 실수로 온 분은 있을 거야.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도망 온 사람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우리가 도망은 안 왔죠? 실수로는 왔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울은 언제나 어디를 가거나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주 특징이에요. 바울은 늘 어디 가나 회당을 가요. 이제 빌립보를 갔을 때는 강가를 찾아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참 놀라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에 있었던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섭린 것 같아요. 자, 회당이 뭐죠, 여러분? 회당.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곳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든지 10명만 모일 수 있으면 회당을 꼭 세운 거거든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1절에 그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먼저 한번 앞서 가볼게요. 우리 베레아 교회도 10절로 가볼까요? 10절에 베레아 교회를 가는 거거든.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갔을 때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세 번째 안식일을 보내고 사역하다가 쫓겨나죠, 그죠?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을 때도 바울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느냐? 회당을 찾아갔더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출애굽기에서 성막, 출애굽기에서 성막,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다가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회당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여러 군데 회당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회당은 오늘 가보면 우리나라에 한 100명쯤 모이는 작은 교회의 규모로 생각하면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같이 놀란 게 마치 우리나라의 큰 교회가 아니고 이런 규모가 아니고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배워온 거더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이 구조, 이런 장의자라든지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서 왔느냐? 유대교회 회당에서 본떠 왔더라고 사실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요. 마치 우리 한 100명 정도 되는 회당은 크지가 않아요. 왜 안 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마다 반드시 회당이 있게 돼서 회당은 작은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고 또 떨어져서 회당이 있고 그러니까 회당은 작은 규모예요. 이제 그 회당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그죠? 예수님 시대도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그 회당인데
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죠? 흩어져 있었던 거죠. 자, 그 얘기를 너무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이게예요. 자, 물어봅시다. 바울은 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을까? 왜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정말 대단한데? 여러분, 근데 이건 성경과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만 조금 생각해보다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곳을 가지 않고 꼭 회당을 찾아갔죠? 오늘 이 10절이 잘 보여요. 밤에 그가 베레아에 갔을 때도 어딜 찾아갔죠? 회당을 찾아갔어요. 빨리 말 좀 해봐요. 왜 바울이 회당을 갔죠? 그래요.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갔어요. 아멘이죠?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교회를 거점으로 어떤 연계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개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베레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아덴에 있다 없다? 없어요. 고린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혼자 여행을 하겠대요. 그것도 어디 집을 정해놓고 여행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를 타고 동해안을 혼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잘 거냐 하니까 계획이 없대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그래도 방이라도 정하고 어디 숙소라도 정하고 가야지. 아니에요, 아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해가 지면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그러면 어디서 잘 건데? 아는 친구가 있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야, 해가 지거든 교회로 찾아가라 그랬어요. 교회는 다 문이 열려 있을 거야. 무조건 교회로 가 그랬어요. 아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행하시다가 갈 데가 없으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걔가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는 다 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갔다는 것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갔다.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인맥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혀 연고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그를 이끌어간 것이지, 오늘 우리처럼 어디에선 조건이 좋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역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인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시설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능력이다. 바울은 이 척박한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사명 없으면 아무리 천만 금을 주어줘도 소용없어요. 바울은 막막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쫓겨가는 곳이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준비된 곳이 없지만 그는 오직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 사명을 붙들고 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무슨 일만 하면 돈이 준비됐느냐, 무슨 일만 얘기하면 사람이 있느냐, 무슨 일만 얘기하면 마땅한 사람이 있느냐, 이걸 앞세워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사명이 빛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믿고, 회당에 왜 갔느냐?
갈 데가 없어 갔어요, 여러분. 회당에서라도 몸을 숨기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회당을 예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실은 회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이렇게 아멘을 너무 쉽게 하셔서 내가 놀랐는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 회당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회당의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많이 핍박했고, 바울 또한 가는 곳마다 누가 핍박했느냐?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바울이지만 그래도 이슬을 피할 곳은 그곳이요, 몸을 숨길 곳은 그곳이요, 그래도 그곳에 의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조그만 조건이 안 좋아도, 조그만 사람들이 핍박해도, 조그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 아닌갑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회당에서라도 몸을 숨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회당이 지금 바울 편이 아닙니다. 회당이 주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은 늘 복음을 핍박했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회당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갔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더라. 저는 우리 한빛교회 여러 사역에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기관과 부서에 일하시더라도 사명이 가장 빛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명으로만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서에 새 재정이 얼마 줍니까? 뭐 교사를 몇 사람 줍니까? 방은 몇 개 주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방이 크다고 재정이 많다고 일 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모든 조건을 이깁니다. 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재정을 더 확보할까, 시설을 더 확보할까, 사람을 더 확보할까, 그런다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사명의 열매가 크든가요? 우리가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규모는 근사해 보일지라도 과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시설로야 말하면, 규모로야 말하면 이럴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말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어디 하나 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데 천만에 했어요. 좀 다른 교회 갔다 와봐야 돼, 주차장. 이만한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만한 시설이 있더냐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 부족한 건 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명, 이 조건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낼 것인가, 그 불타는 사명이 우리의 열악한 모든 조건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왜 해당으로 갔느냐? 갈 데가 없어 갔다는 거예요. 딱히 의지할 데가 없었어. 그는 회당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곳, 그러나 그곳에라도 몸을 숨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통하여 사명이 능력이더라. 사명이 능력이더라. 저는 이번 우리 다락방 기도회 우리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주여, 나의 사명이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이 부서에 갈 때, 내가 처음 교사로 부름받을 때, 내가 처음 이 기관의 부서를 임명받을 때 내게 주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바울은 아무런 계획 없이 가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예비하여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자, 빌립보에 가니까 누구를 예비해 뒀어요? 빨리 얘기해요. 루디아 옥감장수.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가니까 그가 강가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갔는데 두아디라에서 온 옥감장수 루디아가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더라. 오늘 데살로니가 오니까 누가 예비되어 있죠?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돕는 자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덴에서는 몇 사람들이 돕는 자가 있었고, 다시 18장 고린도에 가니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예비해 두었어요. 자,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기막힌 얘기를 볼 텐데,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자를 예비해 두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바울은 도망을 가서 가고 피하여서 가고 갈 데가 없어 회당을 가더라도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앞서서 돕는 자를 예비해 두고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저도 이날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늘 그냥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분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선 그걸 믿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만남을 복되게 하신다. 참 이게 인생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죠? 만남입니다. 제가 그전에 그 창에서 목회할 때는 그 교회의 주제를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다. 그리고 제가 매주일 전도지를 만들 때 그 전도지 제목이 좋은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 물론 주님과 만나자는 것인데, 제가 그 시골에서도 매주일 그 팔면으로 제가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그걸 수천 부씩 인쇄를 해가지고 주일마다 주중에 만들어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지 제목이 좋은 만남, 그리고 교회 슬로건이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만남이 복되길 바라요. 만남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셔요. 저는 그래서 늘 가면 정말입니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대전에 와서도 참 낯선 땅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많이 주셨고 저는 늘 그걸 감사해요. 정말 생명부지 모르는 곳에 왔는데, 저는 정말 대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여기 150만이 산다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요, 저희 고등학교 동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일산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교회 가니까요, 우리 유영모 목사님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그날 제가 하루 찾아가니까요, 선배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 그 교회 다니는 거창고등학교 동문을 다 초청해놨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근데 우리 한빛교회는 동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그죠? 이런 인간의 인맥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초월하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요. 제가 한빛교회 와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 지역에서, 그죠? 이 대전 지역에서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4년쯤 되어 가니까요, 이곳이 이제 정말 내 고향 같구나 이런 생각이. 거짓말을 좀 보탰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복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예.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의 사역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 이것도 놀라운 거죠. 자, 빌립보에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있었어요, 여러분. 베레아와 아데네는 더 짧게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래 있었던 곳이 한 곳에 한 3년 정도지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30년이에요. 참 놀랍죠?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그것도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던 복음이 로마, 세상의 중심으로 가는데 30년 걸리는 거예요. AD 31년부터 선교가 시작되는데 AD 62년쯤 되면 로마의 복음이 꽃이 피거든요. 30년 걸렸어요. 좀 놀래봐요. 여러분 한 100년 걸린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30년이에요, 여러분. 30년의 역사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나의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말씀이 30년 안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빛교회 사도행전의 부흥과 10만 구원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자,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뭔가 좀 이렇게 나태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늘 빠르게 움직입니다. 거팍하게 움직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특징은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였던 빌립보 교회 1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있는 건데 지금도 그 교회는 영원한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려 거기는 그저 20일 정도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교회는 시간이 좀 가야죠. 뭐 몇십 년 지나죠.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한빛교도 보십시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어주셨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후임 목사는 부임해서 3년 동안은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숨도 쉬지 말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저는 숨을 크게 써버려서 큰일 났어요. 누가 그래요? 새로 부임하는 교회는 3년 동안 숨도 쉬면 안 된다. 그건 오래 있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저는 사역을 오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자. 주님이 쓰실 때 우리가 쓰임받고 주의 사명 감당하자. 사실은 여러분, 한빛교회 지난 3년의 사역은 정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내가 지난 3년 동안 하소한 일이 이게 정말 맞나 싶어요, 여러분. 그 전쟁통에 책도 하나 냈고요, 그죠? 그 책이 지금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 사람들한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가. 그냥 가다 보면 되겠다 아니고 우리가 한순간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 받았어.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한 달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가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걸 소망하시고요, 우리가 늘 순간마다 때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때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바울의 사역은 길지가 않았다. 가는 것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3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한 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빌립보 교회 한 달 만에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 20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안 놀래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자, 저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연결해서 보는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훗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그 바울의 고백 속에 더 많은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3주간을 사역하고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로 갑니다. 1년쯤 지나서, 시간적으로는 불과 1년이 지났을 때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고 이 본문을 보십시오. 1년 지났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 편지를 보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상고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풍성해졌을 때인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다 나오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불과 1년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2절로 3절 다시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한번 봉독합니다. 2절과 3절을 교독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바울이 가장 먼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있을 때도 그들과 기도하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먼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던 교회인가를 조금 더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16절로 23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교독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손에 잡히죠. 왜? 바울이 그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이 이어져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죠. 이 말씀이 손에 잡히잖아요, 그죠? 그전까지 이게 막연했는데 뭘 쉬지 말고 하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말했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제발 너희들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으니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자, 성령과 예언은 기도할 때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데살로니가가 기도를 많이 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예언이 충만했구나. 이걸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23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론,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법이에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더라.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수준을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고 있나. 말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를 보면 아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친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기도의 언어입니다. 한 절 한 절 새겨보면요, 아, 기도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만나보면 알아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말을 하는지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든. 그건 말에서 다 묻어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던지를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라. 말씀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그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랬죠? 자, 말씀을 좀 보여줄래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할렐루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레아는 더 그랬죠. 베레아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던가. 베레아 교회잖아요, 그죠?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더라. 기쁨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디모데전서가 왜 중요하냐? 디모데가 바로 이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인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짐이라.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거룩함이 있는데, 그 거룩함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가 사도행전의 부흥을 이룰 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냐?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뭐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뭐 옷을 깨끗이 입는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의자라든지 이런 강대상들을 일컬어 통칭 뭐라 그래요? 성구다. 성구. 거룩한 물건이다, 이 뜻입니다. 성구.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때문에 그걸 성구라 그래요. 거룩한 물건, 거룩한 도구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이크가 낡아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마이크는 성구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져야 된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가장 거룩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뭘 가졌느냐, 그건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쓰임받고 있느냐, 얼마나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주님 앞에 가장 복된 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의 건강은 뭘 먹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은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먹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가요. 기도는 뭐죠? 영혼의 호흡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호흡이 안 되면 아무 가치가 없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호흡이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고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많은 걸 먹고 좋은 걸 먹는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건 잠깐 즐거움이에요. 내 심령을 메마르지 않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든 고백이 그래요. 모든 고백이.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그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마지막 절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업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교회. 데살로니가의 마지막만 재림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마지막도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 이게 성경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20절 성경 마지막 기절이에요. 자,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 마지막이에요. 창세기는 주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성경의 언약은 완성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뭘 하냐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에 흠없고 성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같이 영적으로 단장하고 기다린 교회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요동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같이 너희들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국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실까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때로 먹을 것이 없고 공고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들림받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보존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인도와 미얀마, 네팔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마 목장마다 그런 귀한 간증을 들었을 텐데 저도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분들 가슴 속에는 조국 교회 속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감옥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왜 그들이 신앙을 지키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곳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백성 되기 위한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제발 우리들의 신앙을 무엇이 재미있냐 없냐, 뭘 먹냐 안 먹냐,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합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소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